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세 번에 걸쳐서 다뤘는데, 이런 참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 이런 걸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학개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주전 606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즉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죠. 학개서는 그 이후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이 바사왕 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때가 그 다음에 BC 537년입니다. 이렇게 첫 포로로 끌려간 606년으로 치자면 대략 한 70여 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학개서 말씀은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다리오 왕 2년, 즉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한 때로부터 계산하자면 약 17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첫 번째 내용이 1장 2절에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17년이 지난 그때까지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으로 학개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 4절에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듯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가장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결코 그런 것들로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 유일하게 절망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의 군대의 왕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군대이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스스로 부르시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투하는 군대로 살라 하는 그 외침,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 이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라는, 즉 우리가 싸우는 군대로 다시 서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는 싸우는 군대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그리고 기도회도 이제 월 1회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9월부터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자 그들 가운데 들음이 생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7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멈춘 채 그렇게 나태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이게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서는 것,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대략 한 달 정도가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런 시점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재건된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4년 정도 걸려서 완성되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인 거죠. 한 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련회가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 바로 첫 번째 주일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막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당신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배경, 즉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이렇게 돼 있는데, 1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한 때가 여섯째 달 24일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조금 안 돼. 한 달이 지난. 그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 날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날짜입니다. 왜 이 날이 특별한 날이냐 하면은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7월 달에 지켰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 7월 15일이고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21일은 초막절 마지막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째 되었을 때인 동시에 그날은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그 초막절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또 마지막 절에 일곱째 날에 또 성회가 있었습니다. 즉 초막절은 처음과 끝이 집회,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회라는 것은 예배와 함께 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초막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었죠. 말 그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성회와 함께 루랍이라고 하죠. 종려나무까지, 포도나무까지, 과일나무까지, 풍성한 가지, 이 네 가지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가지를 들고 흔드는 이 루랍을 흔들며 행진하는 행사도 있었고, 또 성전 안을 밝은 등불로 환하게 켜는 일, 또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물을 붓는 일,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 나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간을 지나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초막절 절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안식과 기쁨, 그러나 과거 광야 생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을 반성하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지내던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었던 이날,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결심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을 하고 터를 닦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었는데 그 와중에 초막절 절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지금 이 건축에 나선 이 성전과 초막절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초막절에 이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초막절은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집에, 그 편하고 좋은 집에서 나와서 일부러 얼기설기 이 지어진 나뭇가지의 집, 그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곳은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초막절의 핵심이죠. 그런데 학개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야말로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완벽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정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학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 선포에 따라 각성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이 상황 속에서 맞는 초막절 절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새롭고 그 의미가 얼마나 선명하게 다가왔겠습니까? 나는 그냥 그럭저럭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이 초막절의 정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하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나는 하늘의 집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깨우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맞게 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커다란 감회를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저 외형적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우선적인 삶,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에 맞게 된 이 초막절, 그들에게 이 초막절은 아주 특별한 감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맞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초막절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가장 적실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는 지금 이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적실한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첫 주일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초막절의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어떤 특별한 배려 같은 것이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며 동시에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렇게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고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막절 절기 끝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게 더 아주 그냥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절기, 초막절은 절기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축제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즐거워해야 하는 때죠. 그런데 즐거움이 어떻습니까? 그냥 단지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즐거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초막절을 맞아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과거의 그 성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이 절기를 기쁨 가운데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성전도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거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라서 즐겁긴 한데 마음속 한 켠은 어딘가 좀 먹먹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날인데 옛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침울해지고 가라앉고 그래서 즐거움이 오히려 슬퍼지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한창 열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기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
시절입니다. 거기서 신앙했던 그 화려했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뭐 새롭게 뭘 시작한다고 마음먹은 지금이 어쩌면 그런 마음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이 명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간이고 온 민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모여서 어떻게든 잔치를 하긴 하는데 뭐 잔치인데 힘은 뭐 별로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이들 중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게 586년에 완전 파괴됐으니까 지금 520년이니까 대략 6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충분히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평소에는 있고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화려하고 그 찬란했던 현란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때 그 떠들썩하게 지켰던 그 절기의 축제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불을 밝히고 거대한 군중이 루랍을 흔들면서 행진하던 때의 기억들이 그들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들의 마음은 침울하고 마음 한구석에 서글픔이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에스라서 3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라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는 거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쁘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나이 든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들은 비록 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그 화려한 영광을 떠올려 보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 새로운 출발이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서글픔과 슬픔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작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화려함이 옛것과 비교해 너무 슬프다고 이 노인들이 울고 있을 때 성전이 새로 짓는 게 중요하지 예전에 화려한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외형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너희 마음, 너희의 울적한 마음을 다 이해한다. 이전에 그 너희들이 보았던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지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나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뭐 단순한 위로 정도의 말이 아니죠.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데 여기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죠. 여기에는 이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이죠.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하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고 작으니까 초라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솔로몬의 이 시대와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할지라도 바로 그 솔로몬 성전 역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려했는지, 그 솔로몬 성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엄했는지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은 성전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화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장엄했던 이유는 성전의 그 기둥들이 장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성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외형적인 것에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큰 교회를 선호하고 외형이 그럴듯한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크기가 핵심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외형도 크고 멋지고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화려함은 그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웅장함과 관계없다는 진리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외양보다 중심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외형적으로는 카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화려하지 않은 교회, 그것이 장엄하지 않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성전 재건에 나선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선포된 학기서 가운데 우리들에게 우리의 무너진 성전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만 이전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기억 때문에 움츠려들고 서글픈 마음이 들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힘차게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들 그런 복음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